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사후세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에 처음에 있는 5권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 5권 안에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파 사람들이어서 거기에는 부활에 관련해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엄청 복잡한 문제를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했는데 이거 누구 아내입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을 모르니까, 하느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질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살아가시면서. 근데 그 생각이 성경에 부합하는 생각인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각인지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나 성경에 맞지 않게,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게 어떤 생각을 그냥 내 생각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면 아주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회가 우리한테 주입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랑 좀 달라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 어떤 정체성이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티가 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본래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입시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빨리빨리 좀 급하기도 하고 또 경쟁심도 굉장히 많고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잖아요. 좀 지고는 못 살아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거나 하느님의 뜻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나 또 체험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가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하도록 계속 주입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화답성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화답성에 우리가 시편 화답성 보면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뭐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다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마음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생각과 감정. 또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할까 말까 이런 의지가 이렇게 수반되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마음을 영혼이라고도 해요. 혼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런 말하고 혼을 담았습니다 이런 말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쓰여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선물할 때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만들 때 혼을 담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거기에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영혼을, 혼을 들어 높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봉헌하려고?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혼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혼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주입된 생각이나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나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뜻에서 창조해낸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거는 너희의 혼이, 너희의 마음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보신이 좋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보시니까 좋았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 때 보시니 내가 보니까 참 좋더라. 하느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이 생각은 보니까 참 좋아. 그럼 자신의 생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충만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감정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게 내 감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내 의지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계속 복돋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만들어서, 내 영혼을 만들어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선조들은 그러한 마음을 지녀서 그 마음을 하느님께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친 사람, 이삭의 마음을 바친 영, 야곱의 영을 바친 영, 그 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런 삶을, 그런 인격을, 마음은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이죠. 신앙의 인격을 바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께 좋은 마음, 좋은 인격을 바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격을 만든 그 영은, 하나님을 닮은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살면서 만들어낸 그 인격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더 훌륭한 아브라함이 되도록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격을 이 정도까지 만들면 됐어, 그만 땡, 이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인격체가 죽어서도 더 훌륭한 마음 씀씀이를 지닌 더 훌륭한 혼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이런 일들은 하느님과 내가 그렇게 사랑과 은총 안에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혼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과 이런 마음을 잘 만들어 가려면 시집장가 가고 그럴 필요도 있어서, 그래서 시집장가 가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장가 가면서 서로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 진짜 인생을 산다고 할 때는 어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고서부터, 시집장가 가고서부터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라고 좀 체험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두 사람이 뭔가를 소통하고 맞춰가면서 내 인격을 좀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부부가 뭐 불교 용어지만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정말 하느님께 기도하고 은총에 힘입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영적으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그건 필요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린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